오늘은 레위기 1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개인의 문둥병과 의복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제사장이 격리를 통해서 진단하고 부정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지만 몸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레위기 12장부터 15장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문둥병과 같이 몸이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함께 하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석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레위기 13장은 길지라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문둥병에 대하여 언급하고 문둥병에 걸린 징후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피부의 색점에 의해 생긴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이 발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둥병의 징후가 있으면 7일 동안 격리했다가 문둥병의 징후가 더 심해지지 않으면 7일을 더 격리합니다. 총 14일을 격리합니다. 2주간을 격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확인해 볼 때 상처가 더 심해지고 피부에 번지면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을 때까지 격리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흰 점에 의해서 생긴 문둥병을 진단하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병의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는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이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흰 점에 의해 생긴 문둥병을 진단하는 법도 같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단하여 피부가 이미 오랜 나병일 경우에는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나병이 걸렸으며 확실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홀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병이 몸 전체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정결하다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병은 몸의 일부분에 걸리게 되는데 갑자기 전신에 퍼진 것은 몸 안의 병독이 모두 밖으로 발산되어 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부의 딱지가 말라 떨어짐과 동시에 완쾌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전신에 퍼진 경우는 나병이 아니라 백반병 또는 만성건선을 앓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모습을 통하여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격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에 나병이 퍼지고 또 나병이 발산되어 온전히 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가 정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세 번째 18절부터 23절은 종기에 의해서 생긴 문둥병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피부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종기에 의해 생긴 문둥병도 제사장이 진찰한 다음에 부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래 동안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퍼지지 않고 낫게 되면 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 24절부터 28절은 화상에 의해서 생긴 문둥병을 진단하는 법입니다.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화상에 의해 생긴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진찰을 해서 문둥병의 증상이 있으면 7일 동안 격리합니다. 그 후에 병이 피부에 크게 퍼지면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그러나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29절부터 46절은 기타 증후에 관한 진단법을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면이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음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런 모발을 밀도에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느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그의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록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기타 증후들이나 오음 환자도 증세가 있으면 7일 동안 격리합니다.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정하다고 진단하고 옷을 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병 환자라고 진단되면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가 증상이 나으면 다시 들어와 진단하고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47절부터 59절은요. 의복에 의해 생긴 문둥병의 진단법을 말합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런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니라.
의복도 나병일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7일간 격리하겠습니다. 살펴보다 나병일 경우는 불사르고 퍼지지 않았으면 물로 빨겠습니다. 그리고 색점이 벗겨졌으면 다시 빨아 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나 물건이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격리를 통하여 문둥병을 확인한 다음에 부정한지 정결한지 결정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 같은 것, 그리고 옮길 수 있는 전염병 같은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격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격리하는 동안에 낫게 되면 정하다고 판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전염되는 병이라 할지라도 격리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직접 그 환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판명된 다음에는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지 않고 격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도 14일을 격리하죠. 아주 성경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격리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격리하는 동안에 낫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면역을 통해 그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나 바이러스 환자나 전염되는 환자,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격리되어 있으면 사람이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문둥병은 가장 심한 병입니다. 우리 몸의 성전을 망가뜨리는 심한 병입니다.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정결하게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병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모든 전염병들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거나 만질 때 전염되는 병임을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몸을 부정케 하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람은 치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격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며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격리 중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10명 모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실 때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기간은 격리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문둥병으로 표현되지만 죄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사람들과 격리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죄를 사복하고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정한 사람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부정하게 되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우리의 죄의 문둥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정결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레위기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하고 전염병처럼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고 부정하여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전염시키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격리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다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고백하며 정결함을 받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